오랜만에 요한계시록 돌아왔죠.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쭉 이어나가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쉬다 와가지고 또 조금 오늘 힘들 수 있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제 역량이 부족할 따름이지 그건 요한계시록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12월 말까지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해서 요한계시록을 전체 마치면 여러분들 요즘은 예전에는 뭐 적는 거 말고는 다시 설교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설교를 뭐 한 1.5배 정도 해서 제 말도 원래 좀 빠르지만 1.5배 정도 해서 들으면 한 20분 정도면 들을 수 있으니까 20분, 25분 정도면 그러면 그렇게 몇 번 들으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아는 정도 필요한 정도는 여기 다 있으니까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크게 3장까지 7촛대 환상이 있고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되는 종말 환상이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자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는 이 종말 환상이 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본 이야기가 막 설명이 진행됐죠. 그러다가 10장부터 14장까지는 스피노프에 해당한다고 제가 스피노프를 2번 설교를 했습니다. 3번 설교했네요. 자, 그래서 본류가 쭉 지나가면서 흘러가면서 지류가 이렇게 옆에서 흘러가는 거죠. 스피노프가 지류. 그러니까 우리 강 보면 쭉 이렇게 흘러가다 이런 방축천 무슨 천 해가지고 이렇게 지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본류와 지류가 따로 흘러가다가 딱 만나는 그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15장입니다. 이 15장은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합강 두물머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두물머리에서는 수량이 확 늘어나겠죠. 물이 막 이제 양이 막 늘어납니다. 자, 7인 얘기했었고 7인은 그 영향력이 4분의 1이었어요. 4분의 1. 그 다음에 7나팔이 나왔습니다. 7나팔은 영향력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대접은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모든 생명이 죽었더라. 모든 뭐가 죽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말은 뭐예요? 4분의 1, 3분의 1, 이제 7대접된 뭐예요? 1분의 1입니다. 모두. 자, 그래서 이 말에다가 또 7대접에는 7나팔과 7인에는 없던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았다라는 수식어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인이라는 거는 이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도장이 팍팍팍 찍혀 있어서 그거 떼면서 그 안에 내용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7나팔은 그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팔은 빰빠바밤 하면서 이제 아침에도 깨우기도 하고 경고하기도 하고 그러죠. 선전포고할 때. 그래서 이제 경고의 의미가 7나팔에는 좀 강했다면 대접은 뭐예요? 대접은 한번 쏟아버리면 끝입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를 쏟아버리면 거기에는 무슨 경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쏟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류하고 지류가 만나서 풍성해지는 그 수량으로 도도하게 그 역사의 강물이 그 역사의 끝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지고 끝에 이르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마지막 세상의 끝에 일어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때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역사의 끝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유리바다에 사람들이 모여서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쿨렐레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완전 다른 상극의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 그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거기서 말과 적군들이 그 적군들이 다 바다에 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전율이 이렇겠어요. 거기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북치면서 노래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접을 쏟을 때 나쁜 종기가 난다.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한다. 이 얘기들도 다 이집트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속해 있는 그런 재앙들이죠. 결국에 이 7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
666이라고 했습니다. 이 666을 받은 자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가 없는 심판이자 동시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 666을 이긴 참된 그리스도인들,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출애굽의 완성 곧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역사, 시간의 마지막의 때,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분별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때가, 그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오니까 말세다 막 이런 징조를 찾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 중에 처음에 네 개의 대접은 땅, 바다, 강, 그리고 하늘, 이 하늘에 있는 해와 같은 자연의 이 대접이 막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담긴 이 대접이 그 자연에 막 쏟아져요. 이 얘기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자연 자체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세상 다 망할 건데 자연보호 이런 얘기하면, 환경보호 이런 얘기하면 어차피 다 썩어지고 없어진 세상, 불타 없어져 버릴 세상 막 이랬어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자연을 심판하시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자연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연은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는 땅, 바다, 강, 그리고 해, 이런 자연계에 나오는 이 순서는 7 나팔의 심판과 동일해요. 동일한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7 대접과 7 나팔은 동일한 사건을 그냥 다른 관점에서, 예전에 이렇게 많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 이런 차이일 뿐 똑같은 거다. 그냥 7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접이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19세기 초반에 이제 백경, 모비딕 이 소설에 나오는 고래잡이가 한창 이제 성행할 때, 그 고래 기름으로 불도 피우고 막 연료도 삼고 할 때, 그래서 너도 나도 고래 잡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고래 잡아서 그 기름을 잔뜩 실은 그 배가 갑자기 침몰하는 일이 생겨서 바다가 고래 기름으로 쫙 덮인 거하고, 19세기 초반에 2007년에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서 까만 기름으로 쫙 덮였을 때, 이게 바다가 기름으로 덮였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죠? 바다가 기름으로 덮였다는 건 똑같지만, 동일하지만 내용도 시기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팔하고 대접이 이런 차이인 거예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그리고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도 시기도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다른 차이가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계시록 16장 6절이에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나팔이나 대접이나 공통점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6절이에요. 자,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도 피를 흘려라, 이 얘기입니다. 심판이 피를 흘린 자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인과응보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이나 대접이나 이 심판의 성격은 인과응보, 네가 저지르는 일에 대한 대가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나팔 때는 이를 북북 갈면서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에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막 맞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뜨거운 햇볕에 타는 것처럼 가슴이 타들어가는,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도
구름 기둥으로 때를 따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들이, 어려움들은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죠. 밤에 잠 못 자고 막 그런 일들 많이 겪는데,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 기둥을 이제 띄워 주셔가지고 이제 상한 마음을 이제 그 그림자가 져서 좀 식혀주시고 달래주시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런 게 더 이상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더 이상 아무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아무도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을 어떻게 구분하냐? 무슨 징조가 난 거 보니까, 무슨 징조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역사의 마지막이다, 이게 아닙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바로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하지 않을 때가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 교회 나오시고 또 성도님 교회 나오시고 이런 일들이 아직은 벌어지고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와, 전혀 예수와 관계없던 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이 나오기 어려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저게 뭔 소린가 하고 들으면서, 그래, 어떤 말은 그렇구나, 아,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고 이게 아직 역사가 안 끝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져요. 짐승이라는 말, 그동안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몇 번 들었는데, 짐승은 바빌론으로 표현되는, 바빌론이 별명입니다. 뭐의 별명이냐면 로마 제국의 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은 로마 제국 또는 황제, 로마 제국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의미하는데, 13절에 등장하는 용, 제국의, 그 로마 제국의 배후 세력인 사탄이죠. 사탄.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짐승을 찬양하고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따르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 짐승을 따르게 만드는 거짓 예언자와, 이 용과 거짓 예언자와 짐승, 이것이 악의 삼위일체를 이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기억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힘에 기반한 바빌론, 바벨탑, 이 피라미드 구조,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가 있죠.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진 세상과, 그 세상에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칸 더 올라가는 것만이 미덕이라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종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죠. 어떤 기술 하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인스타, 페북 이런 것들, SNS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거기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0.1%입니다. 그 아무 돈 안 벌어도 그냥 막 실컷 맨날 여기 놀러 가고 여기 놀러 가고,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나는 언제 이렇게, 계속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그것만을 쫓아 만들어가게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인스타나 페북이 그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배후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배후에 수종하는 이 존재의 콜라보를 얘기하는, 이게 악의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밖에서 보면 아주 정밀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생산성과 효율성의 톱니바퀴가 잘 물려가서 돌아가던 이 세상의 시스템의 한복판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거기에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짐승의 나라가 뭐라고 하냐면 어두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혼란해집니다. 정치가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무너집니다. 문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괴로움을 못 이겨서 자기들의 혀를 깨문다 그래요. 와, 정말 놀라운 얘기죠. 자기들이 혀를 깨문다. 이게 뭐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막 가게가 문을 닫고, 막 내가 모든 걸 투자하고 내 전부였던 것들이 막 문을 닫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하고, 정치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돌봐주지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로 혀를 막 깨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죽는 게 낫다, 이러는 거죠. 어두움은 물리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런 어려움을 닥쳐서 그냥 무속을 찾아가서 귀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세상에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속의 인원은 자꾸만 늘어나고 사람들은 더 무속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귀신 앞에 가가지고 얼마 주고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 내부적으로 이런 혼란이 발생하면 동서고금, 그게 나라든 조직이든 항상 어떻게 하냐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내부가 그렇게 혼란을 겪으면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가 생기게 마련인데, 아니나 다를까 6번째 대접이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져요.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강 너머에는 로마의 대적이었던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 쏟아가지고 파르티아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이 6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 성경은 귀신이라고 안 불러요. 성경은 그냥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더러운 영 셋이,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 입에서 쭉 나옵니다. 입에서 나온다 그래요. 입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이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으로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피를 흘리면서 죽이게 만드는 전쟁이 벌어지도록 미혹합니다. 항상 우리 그런 말 하죠. 전쟁은 늙은이들이 벌이고 죽어나가는 건 젊은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나가는 게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쟁이 무슨 당위성이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바치자. 왜 목숨을 바치는데? 그거 다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젊은이들의 피가 막 줄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들 피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래요? 개구리가 생긴 더러운 영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부의 혼란을 이제 돌리기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미쳐가는 거죠. 다 같이 미쳐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아멘.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분노로 가득하고 서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편을 갈라서 서로 상대를 죽이지 못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때, 바로 그때 정말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분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저렇게 왜 이렇게 화가 꽉 차 있지? 왜 이렇게 건드면 저렇게 폭발을 하지? 왜 이렇게 혐오를 하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정말 마지막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16절을 보면 귀신의 영인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이제 전쟁을 위해서 끌어 모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끌어 모았다, 막 귀신들이 미혹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막 왕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을 흔히 세계 3차 대전 혹은 세계의 공멸로 이어질 핵전쟁이라고 아마겟돈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영화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마겟돈 이런 내용, 그리고 역사의 끝 이런 거 보면 대부분 핵전쟁 아니면 막 좀비 아포칼립스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좀비 거기서 나왔다고. 하여튼 성경을 이상하게 보면 이상한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할무깃도라는 말입니다. 할은 산이고, 그 다음에 마겟돈, 이 무깃도는 이렇게 무깃도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계룡산인 것처럼 무깃도산이라는 뜻인데,
이 무깃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남으로는 이스라엘이 이 큰 두 제국 사이에 있습니다. 밑으로는 이집트, 위로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나일 문명,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개가 막 만나는데 중간에 껴 있어가지고 올라가면서 맞고 위로 가면서 맞고, 거기가 어디냐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무려 200차례,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무려 200차례가 넘는 전쟁이 벌어진 곳이 이 무깃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무깃도고 무깃도 하면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3차 세계대전이나 뭐 핵전쟁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가 있겠지만 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으로 해석하잖아요. 3차 세계대전은 1900년대 초에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3차 세계대전 일어나면 세상이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1차, 2차를 경험한 1900년대 이후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그 세계를 어느 정도 범위라고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계대전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은 엄청 많았습니다. 징기스칸이 유럽을 싹 쓸어버릴 때 그것도 유럽 입장에서 세계대전이고 막 이런 세계대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인 이후에 세계대전이라고 부를 그런 대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15절 한번 보면,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세계 3차 대전인데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 났는데 누가 그 긴박할 때 잠을 자겠어요. 깨어 있어라고 강조하는데 전쟁 난 누가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전쟁 났는데 벌거벗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물리적인 세계대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최소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발 아마겟돈에 대해서 물리적인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저 징조를 보고 저기 지금 미국하고 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하는 거 보니까 세계대전 일어나겠다, 이제는 끝이구나,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사사기 5장 1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 시작.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아멘.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여러 사사들이 나오죠. 그 중에 사사 드보라 때에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들,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금, 은을 훔치러 온 거예요. 빼앗으러.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은 전 세계였는데,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전 세계였는데, 이스라엘 볼 때는 전 세계죠. 가나안이 크니까. 거기에 온 천하 왕들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천하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그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침공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은을 탈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전리품은 고사하고 무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기세 좋게 쳐들어왔지만 거기가 자신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자신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고 여기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일거에 하나하나 처리하지 않고 그들을 일거에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더 이상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돈으로 또 난폭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로 교회조차 유혹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세대 간에, 성별 간에, 지역 간에 서로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혐오하면서 미워하도록 총력전, 이거를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을 펼칠 겁니다. 이 아마겟돈을 펼칠 거예요. 똘똘 뭉친 세상은 너무 강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은 믿음을 잃어갈 때, 전도해도 사람들이 자꾸 비웃어. 아무도 듣지 않아. 얘기해봐야 너나 믿으라고 그러고, 아직도 그런 거 믿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비난하고 흉보고 그런 거에서 에너지를 얻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언제까지 이렇게 모이지?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지쳐서 믿음을 잃어갈 때, 7대 대접이 공중,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게, 그때에 교회조차 믿음을 잃어가고 시들해져 갈 때, 그때에 대접이 공중,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이 있는 곳에 그 대접이 쏟아집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같이 오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의 삼위일체와 그 추종자들에게 그날 그때 그곳이 그들의 영원한 무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시도를 허용하시는 것은 세상 입장에서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을 일거에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결말인데요, 여러분, 이 결말을 묵상하다가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던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걸 단톡방에 한번 보세요 하고 올렸는데, 제가 단톡방에 올리면 잘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올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카이스트의 정보과학기술대학의 김대식 교수님이 AI, 특별히 이 AI 시대를 넘어서 AGI 시대를 전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망하는 내용인데, AGI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AGI는 인간과 같이 모든 종류의 지적 작업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한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AI는 인간의 편리를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AI 지금 인공지능 나오면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은 물어봐서 뭐 좀 검색해줘, 뭐 좀 알려줘, 이 생일 카드 쓰려고 하는데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리고 오늘 대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허리 아프대. 그러니까 허리 아픈 목사님을 위해서 내용을 담은 대표 기도를 작성해줘. 그럼 쭉 쓰고 그거를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이러고 있죠. 제발 한 번이라도 읽으세요. 내가 대충 알겠어. 들어보면 내가 제 GPT 집사님이 기도하시는구나 알겠는데, 제발 한번 읽기라도 좀 하세요. 떠듬거리지 말고. 자, 어쨌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AI는 도구예요. 인간의 도구인데, AGI가 되면 이거는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학습을 통해서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지적 존재가 돼서 지금 인간이 풀지 못하는 환경 문제, 수명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을, 계산이 복잡한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들은 초월적인 그런 지적 존재가 돼서 다 학습을 해서 안답니다. 그래서 AGI가 시대가 되면 인간을 위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평화를 위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지만 야식을 먹고 싶어. 그럼 먹는 게 인간의 자유죠. 죄를 지면 안 되지만 죄를 지면 달콤해. 그래서 죄를 짓는 게 인간에게 허용된 자유죠. 근데 AGI가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놀랐던 것은 그분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로마 제국을, 이런 AGI 시대의 미래가 로마 제국과 유사하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귀가 쫑긋한 거예요. AGI 시대가 이렇게 와서 기계가, 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면 AGI가 막 초월적 존재가 되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로봇들이 다 하겠죠, 알아서. 그러면 대신 정부는 기본소득을 제공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냐하면 경제생활을 할 수 없으면 폭동이 당연히 일어날 테니까 이제 최소한의 돈을 주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도 식민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재물들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은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기본소득의 최초 개념이죠, 받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 문제는 인간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겐 자아 성취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일을 못하니까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을 못하니까 성취감을 누릴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아 성취 욕구는 뭐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느냐? 인간은 내가 자아 성취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자아가 망가질 때 반대급부의 성취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세상에는 악성 댓글과 뒷담화가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내 성취감을 느낄 수가 없어. 나는 세상에서는 잘 안 돼. 그러면 막 너 죽어라, 너 죽어라 하면 그 사람이 뭐 연예인들 뭐 죽었다, 자살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내 자아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얘기죠. 왜 이렇게 뒷담화가 많고 악성 댓글이 많은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알겠더라고요. 로마 제국은 그래서 콜로세움에 사람들이 모여서 몇 미터 앞에서 한 사람의 자아가 짐승에게 혹은 막 칼로 서로 죽이면서 무너지는 것을 즐기도록 했는데, 이처럼 에이자이 시대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서 정치인들이 기본소득을 다 받으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1인당 한 표씩 누구를 뽑아주는 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기술과 자본을 가진 0.1%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어지는 오락거리만 찾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얘기를 하니까, 로마 제국은 실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뭘까 하면서 초집중을 하고 있는데, 대안을 뭐라고 하시냐면 0.1%에 들기 위해서, 그러니 0.1%에 들기 위해서 돈을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0년 내에 AGI의 통제를 받게 될 테니까, 그때는 내가 야식 시켜 먹고 싶어도 못 시켜 먹는 시대가 올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뭐 돈을 뭐 흥청망청 쓰고 싶으면 쓰고, 뭐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려라. 통제 받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에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을 어떻게 모으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은 참 뭐라고 하기가 그래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실제 올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아까 벌써 성경은 대안을 제시했어요. 15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자기 옷, 믿는 사람의 옷은 흰 두루마기, 거룩한 세마포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빨아서 새하얘진 그 세마포, 거룩한 세마포가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가 행한 의로운 행동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거룩한 의의 옷이죠. 마지막 날은 여러분, 누구나 알 만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하고 광고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때 믿는 사람조차 아마겟돈처럼 몰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홍수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표현한 그 노아의 때처럼, 홍수가 바로 앞에 있는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갔더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런 것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즐겁게 살까만을 고민하다가 그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깨어 있어서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로운 행실들을 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영성이라고 그러면 막 기도해서 뭘 보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이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 깨어있어서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의로운 행실을 행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AI든 AGI든 아무리 뛰어나도 영혼이 없어서 영성이 없습니다. 지식은 더 비할 데 없겠죠. 그러나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성이 없어요. 일상의 영성.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거대한 미션 필드, 내가 나아가리라 이렇게 만나는 거대한 미션 필드가 아니라, 우리 눈 뜨면 만나는 거는 애들 등교, 출근길, 직장 동료들, 불친절한 손님 등등 작은 일상의 세계와 우리는 매일매일 만납니다. 일상의 영성은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 밀도 있는 일상을 요구합니다. 이게 일상의 영성이에요. 학교 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주는 몇 초. 애가 얘기할 때 똑바로 쳐다봐주는 몇 초. 성가신 동료의 말을 끝까지 뭐래 이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는 몇 분. 불편한 진실을 피해가지 않는 용기. 작은 친절을 반응이 있든 없든 반복하는 끈기. 이런 일상의 조각들이 켜켜이 쌓여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의 밀도와 무게가 곧 우리의 영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이 딱 그랬어요. 예수님은 짧은 생애, 그 짧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다른 랍비들처럼 회당이나 광야, 세례요한처럼 광야도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보내셨습니다. 함께 그들과 밥을 먹고 길을 걷고 이야기를 듣고 손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예수님은 잡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기적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곳의 계심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서 성과보다 방향, 속도보다 깊이, 말보다 존재를 선택하는 삶의 양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 방식이야말로 교회와 믿는 사람이 아마겟돈 전쟁터인 세상, 이미 이 세상은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터인 세상 속에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가장 선명하고도 단단한 증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면 7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을 때 성전 보좌로부터 이런 말이 나와요. 다 되었다. 이런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 되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 있는 말씀이죠. 이 다 되었다 하시는 이 음성은, 그 음성의 주인공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다 되었다 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을 성취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사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킨 힘은 그 시대를 살았던 믿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제일 큰 힘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 믿는 자들의 행복한 가정. 로마 그 귀족들이 남자 하나가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어서 막 아내를 이남 아내하고 밥 못한다고 버려버리고, 애가 말 안 된다고 아들을 막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너 똘똘하네, 내 양자하자, 막 이렇게 해버리는 데에서, 아니 기독교 가정은 하하호호 가정 예배 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쫓겨난 그 부인들이, 버림받은 부인들이, 눈앞에서 첩을 보고 있는 남편 부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종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시거든요. 우리 가정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일상. 그것이 로마 제국을 뒤집은 겁니다. 칼과 총이 아니라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로마 제국 속에 살아갔던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상의 영성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작은 세상에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